오늘 제목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번 시간 설교 내용과 또 설교 제목도 알고 계시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으로 오후 시간은 나눔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격려에 대해서 서로 많은 말씀을 또 나누어 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와 함께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준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또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터가 무너지면 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또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세계의 경제와 함께 우리나라가 또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안정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평화와 또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또 넓혀 가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특히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일에도 3.1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1 운동 상황들을 보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습니다만은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황 가운데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 우리가 보면 8.15 해방이 있을 때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되어서 8월 17일 날 이렇게 사형 결정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8월 15일 이틀을 앞두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사변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는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그런 혼돈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간첩선을 보내서 수백 명의 또 간첩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군함도 없는 시대였는데 그때 미국에서 고철과 같은 이제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군함을 도입해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함포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와이에서 갖추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잘 아는 해군 제독이었던 손원일 장로님께서 추진을 하신 것이죠. 거의 개인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신 것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없으면
우리가 부산을 교도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징계할 수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70년 이상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상황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AD 100년경 그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시민들이 약 한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많게는 5만 명, 적게는 7,500명 밖에 되지 않았대요. AD 100년이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그쯤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고, 그리고 터키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그때 많게는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많아졌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AD 300년경에 로마의 인구는 약 한 7천만 정도 됐는데 기독교 인구는 하여튼 한 750만 명 정도, 하여튼 12, 3%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 100만이 되지 않았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고 나서 하여튼 그리스도인 통계가 약 8천만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백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서 더욱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동국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루마니아의 이 공산화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목사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이고, 또한 이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또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이 다수의 생각을 우리가 상당히 중시해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문제를 앞에 두게 되면 먼저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바로 이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 상황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로 배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대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당시에 이 로마 정부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참 중대한 그러한 일들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가장 부강한 이 로마와 싸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누가 주냐? 지금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주냐?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가 주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너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스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귀스탄은 끊임없이 또한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단도 그렇습니다.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 이단의 특징이죠. 신천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포기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교회 특히 지도자들, 목사,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는 거짓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은 특히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의 날이 오면은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김문원 목사님의 책 보면 주께서 붙드시는 성도의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밭에 알곡을 심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잡초입니다. 잡초는 이게 막 조그만할 때 올라올 때 그때 지금 이 시기쯤에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이제 그 잡초를 제거해도 또 뿌리에서 또 여전히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잡초는 싹이 나는 그 순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어머니는 항상 밭에 있어요. 밭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잡초가 없는 것 같은데 끔찍 거기서 잡초를 이렇게 제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잡초를 제거해야 그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또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됨을 기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기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핍박을 당해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또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주도한 것이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신성 모독죄 또는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행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행은 그 당시에 로마가 주는 가장 극악한 그러한 행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반역한 그러한 경우에 흔히 말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 이렇게 처벌하는 이러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행을 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로마에 반역한 폭도들을 십자가 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매달아놓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로마의 가장 큰 위협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구가 노예들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행을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행에 처하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반역죄로 이제 몰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행에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하는, 즉 예수님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행을 언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제 로마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과 같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기도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특히 이 죄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 이 거룩하다 하는 이 하기오조라는 이 헬라어는 헌신하다, 바쳐지다 하는 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 이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보내었다. 제자들을 보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는 앞서서 보내다 하는 말, 구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닮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히 말씀하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태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적이 지금 나를 치려고 덤비고 있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태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은 다윗이 자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이 다윗은 또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에워쌌던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때렸어요. 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만일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나를 조롱하는 것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외로 말이죠.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은 꼴찌거든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그때를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주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는 주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주님,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주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또 대적이 침범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거룩하게 되어서 주를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공고할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게 하시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기의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